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우리 좌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광고에도 잠깐 나갔지만 이제 저희 다드림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일 참석은 16일부터 진행이 되고 또 부분으로 참석을 할 지체들은 18일, 19일, 그러니까 18일 수양관에서 보면 될 텐데 지금 참석 인원을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인원이 체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 참여 인원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주 안에 있는 청년부 감리교 청년부 이제 청년 집회를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2박 3일 수련회에 가서 같이 이제 2박 3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모습은 우리 다드림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모습이 계속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또 가장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바로 우리 다드림 청년부 수련회인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도 혹시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신청하셔서 전일을 참석할 수 없더라도 부분 참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자리를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에스더 강해서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에스더서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인데,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7번째 시간, 두려움과 부르심 사이에서입니다. 자, 광고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여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미처 못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사케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 위에 연결되어져 있던 접착되었던 부분이 녹아 내려졌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개사케 행사하다가 행사 중간에 이게 확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지금 이 스크린이 확 찢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없으니까 양 옆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노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과 부르심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의 이야기, 우리 6번째 시간의 이야기가 찢어진 옷, 그리고 깨어나는 믿음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이라는 의미가 지금 삶에 겪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한계 앞에, 또 그 고통 앞에 이제 옷을 찢고,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믿음으로 각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가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흩어졌던 그들이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기 위한,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작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작했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하만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 그 하나의 실마리와 같은 시작이 결국은 본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큰 문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만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함께하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겠다.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요? 조서를 꾸미고 전국에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달라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결국은 그 순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순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이제 그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지난 시간에 요청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거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을 향한 첫 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시련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놓여진 상황과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는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길 앞에 내가 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지금 상황과 또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를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향해? 에스더를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의 해결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4장 10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에스더가 하닥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 가서 굵은 베옷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에스더는 분명히. 그렇죠? 왜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의 위치, 에스더가 있었던 공간적 위치와 모르드게의 공간적 위치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더는 궁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궁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옷을 입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벗지 않았어요. 끝까지 베옷을 입고 궁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궁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어쩌면 더 풍요롭고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궁 안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아직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자신의 시녀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너가 좀 왕에게, 아하수로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라. 너밖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자, 이것은 아까 그 전에 모르드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라고 넣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것이 누구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다시 하닥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편한 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에스더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지금 이건 왕도 알고 신하도 알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불편한 진실이에요. 지금 에스더에게. 왜냐하면 모르드게에게 부탁은 받았단 말이에요. 가서 왕에게 가서 너가 간절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라. 너밖에 없다. 자, 그 마음도 충분히 에스더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느냐? 이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에는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 개의 벽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에스더가 서 있어요. 불편한 진실과 한 개의 벽 앞에 지금 에스더는 서 있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나는 죽는 거야.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개의 벽 앞에 지금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요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에스더에게 이 상황이 어떠한 마음을 주는 거냐면 두려움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 왜 두려울까요? 함부로 그 앞에 나섰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현실의 벽 앞에,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 지금 누가 놓여져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자,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 자, 에스더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함부로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잘못 전하다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는 그 유일하게 남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죽어버리면 이젠 도저히 힘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요 에스더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다게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은 단호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불편한 진실 앞에 한 개의 벽 앞에 놓여 있는 에스더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는 조금은 강경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 어떻게 들으면 조금은 이거 너무하는 것 같다. 잘못을 누가 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한번 볼까요? 너의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마라. 자, 지금 뭐가 결정돼 있어요? 11개월 후에 뭐가 결정돼 있죠? 모든 유다인은 다 죽어요. 이건 이미 부름을 통해서, 그죠? 부름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냐면 유다인들은 11개월 후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전국에 조소가 다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 상황에서 망설이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 죽어요. 이거예요. 잘못 나가면 나 죽어요. 근데 모르드게 입장에선 야, 이미 우린 다 죽어. 야, 지금 우리 종족은 11개월 후면 다 죽어. 네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이미 유대인들은 다 죽기로 작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11개월에 다 죽는 건데 너는 그럼 살겠다는 거냐? 근데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은혜는 뭐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에스더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게 바로 에스더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은혜 안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또한 이 시간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은혜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드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가 만약에 두려워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네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이 유다인들 향한 은혜의 통로가 너가 되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 아니고도 일하신다, 이 이야기. 너 아니고도 일한다. 참 많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예전에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리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요대로 이야기합니다. 좀 바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니어도 돼. 아니 너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너가 서 있다면 너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번에 집회 갔었는데도 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얘기하다가 그 후배 목사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청년부 한 10몇 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형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목사님 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좀 있으면 목사님 첫째가 청년부 올라온다며. 뭐 되겠어요?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고집 부리지 말래요. 나는 아니 고집 부리는 게 아닌데 했더니 착각하지 말래. 뭔 착각?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가? 나 아니어도 누군가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텐데. 근데 한편 제 마음속에 나 아니어도 되지만 나면 더 좋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쓰임 받으면 좋잖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요번에 갔던 교회에 어떤 그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청년부 너무 값지고 귀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을 거라고, 기도회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저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담임쌤이 인사만 하고 가면 되지 집회를 끝까지 다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강사에게 제일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와서 인사까지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나이가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나 말고 다른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이 본문에 제 마음에 탁 온 게, 그렇지, 나 아니어도 일하시지. 그럼 나면 더 감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개 끄덕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나 못 볼 수도 있어. 응?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이것은 근데 저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하기 무거울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죠.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이제 좀 내려놔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 나는 좀 손을 놓고 싶다. 근데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러네, 나 오늘 가갖고 이제 나 아니어도 일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러고 찾아오는 리더들 있으면 하여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 자리가 나이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거고 더 은혜이고 더 축복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너가 두려워서 쓰임 못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면 더 감사한 거죠. 아멘? 남들이 누가 하겠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뭐 해요? 우리 섬김살 하잖아요. 섬김살 할 때 이제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도 되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나이면 더 좋잖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더 쓰임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안 해도 돼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뭐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염없이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 수련회 안 와도 돼요. 오지 마요. 정말요? 나 설교 받다 갑자기 혈압 오르는 건 처음인데. 설교하다. 자, 안 오면 되겠니? 자, 안 오면 안 돼요. 꼭 오셔야 돼. 왜? 그 자리, 여러분 누군가 은혜 받겠지. 그렇죠? 이번엔 여러분 찬양팀도 아주 은혜스럽고 정말 감각 있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나눌 테고, 말씀도 완도에서부터 목사님이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완도에서부터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열정 있는 목사님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통해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 통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뭐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 때문에 여러분 밀려서 여러분 수련회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참석하세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제 안 돼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는 분명히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더 감사한 거고, 내가 쓰임 받고 있다면 더 축복인 거고, 그렇죠? 쓰임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후반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위치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서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것이 왜일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고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의 이때 하나님의 때에 너가 사용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영원에서 목회할 때 뭐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그 교회가 되게 낡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너무 감사하게 순조롭게 뭐 순조롭진 않았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중간중간마다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들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사천리로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봉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11월 말에 갔는데 봉헌식을 다음 해 8월인가? 그 정도 했으니까 뭐 거의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새로 짓고 봉헌했으니까 그 정도면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죠. 뭐 예산도 없었던 교회가 빚 하나 없이 졌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봉헌식 때 제가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오신 뭐 많은 목사님들과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영월 군에서 약간 집중이 돼갖고 막 군수도 여기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꽉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문산교회는 제가 왔을 때 재정 30만 원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 건축한 이 공사비는 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2억 5천 되는 공사를 빚 하나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택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대단하다고.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시간은 1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면서 교회를 헐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그 골방 같은 곳에서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 10년 전에 그때부터 교회 예배당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양동이가 예배당에 항상 있어요. 떨어지는 빗물, 또 눈이 오면 눈이 녹으면 그거 받아내는 양동이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10년 전부터 그 빗물이 떨어질 때부터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에게 번뜩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 문상교회, 그 문상교회인데 문상교회 건축이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10년 전 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건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저희 문상교회 건축이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1년 만에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 건축을 11년 하셨습니다. 기도로 10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감사하게도 또 제가 그 쓰임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그 위치에 그때에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사명을 발견한 이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고 열정도 달라져요. 제가 원주주일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교사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몇 년 있다 가실 거예요 였어요. 얼마나 있다 가실 건데요? 교육 목사님 얼마나 할 건데요? 이거였어요. 그 당시 왜요? 교육 목사가 한 2년, 뭐 1년, 짧게는 1년 있다가 교구로 올라가고 계속 바뀌니까 교육 목사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도 그렇고 교육 파트도 뭔가 목사님이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목사님은 얼마나 있으려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뭐 괜히 뭐 하는 척 하느냐 이거였어요. 좀 이따가 또 올라갈 거면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그냥 주구장창 교육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제가 여기 올 때 교육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게 저한테는 사명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청년들이고 교사들에게 끝까지 그냥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 목사가 필요하구나. 그냥 내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휙 떠나고 자리를 옮기는 목사가 아니라 좀 진득하게 있어줘야 될 목사가 하나님 필요하시구나라는 마음을 저는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지지고 볶는 게.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집회 가서도 거기 장로님들이 이제 한 대여섯 분 와 계셔가지고 거기 저를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시켜줘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라고 인사 시켜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 이제 뭐 얘기는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그러지? 그 있던 목사님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선배긴 한데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만 안 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청년부 이제를 몇 년에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지. 청년부를 14년 한 목사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제 안에 사명이 되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오랜 시간 청년부 있으면서 이것 갖고 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난 여태껏 청년부 하고 있지? 왜 난 여태껏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세요. 자, 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더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잖아요. 나가면 다 죽어요. 저 그렇게 나가면 왕한테 허락 안 받고 왕 앞에 나가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면서 뒷걸음질 쳤던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그 말을 통해서 그녀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준비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의 중요한 시작 앞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셀별로 지금 뭐예요? 릴레이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기 선교 우리 준비할 때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훈련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무릎 선교사 세우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단순하게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무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앞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돼. 또 하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여러분 셀원들에게, 셀장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친하고 재밌고 놀고 먹고 뭐 이것만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서 서로 무엇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셀원들끼리, 여러분 셀장에게 계속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금식한 후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이제 나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녀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생명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래서 모르드게에게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각성한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죽으면 죽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이 16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 그녀는요, 이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시선이 바뀌었고 그의 중심이 두려움에 서 있던 중심이 이제는 믿음의 중심을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영적 리더십이 전환됐습니다.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지시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었어요. 너 정신 차려. 너 이거 해야 돼. 너 거기 왜 있는지 깨달아야지. 그리고 왕후가 될 때도 모르드게가 다 뒤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에스더를 지원해줬고 에스더를 케어해줬고 에스더를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영적 멘토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으로 각성한 순간 그 영적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에스더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가서 이제는 에스더의 명령을 받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성되어지는 순간,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그냥 매번 그냥 그렇게 주눅 들어서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찌들어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영적으로 각성되며 두려움을 넘어서 내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내 중심이 서게 되는 순간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생겨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르심, 그 두려움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으로 또한 이 믿음의 변화로 그는 새롭게 서갑니다. 이것은요 두려움과 믿음의 사이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의 선택을 할 거예요? 두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요. 진정한 용기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의 용기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용기로 에스더는요,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제 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들을 보면 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전환점, 이 믿음의 전환점, 두려움에 섰던 에스더가 믿음의 자리에서 서게 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 전환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를 기억했고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부르심의 사이에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이 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믿음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보여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 포기하면 내가 정말 이거 놓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두렵지요. 에스더처럼.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 선택 앞에 놓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그리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하며 할아버지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설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이때에 놓여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또한 헌신해야 될 것들을 헌신하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인 것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쓰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